샬롬 강의 네 번째입니다. 저번 강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론적인 걸 배웠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을 배울 거예요. 저번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론적 부분은 매우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실제로 받고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들을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을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고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날 사랑하셔야 하는 방식을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는 나를 그의 선한 목적지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부모님들에게는 공포의 코너, 어린이들에게는 환상의 나라가 열리죠. 바로 장난감 코너인데요. 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고 복도에서 눕는 아이들,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이 장난감 코너를 지나치면서 장난감 한번 보고 여러분 눈치 한번 보고 한숨을 하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많이 안타깝고 차라리 얘 아이가 때를 써서 사달라고 쫄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까지 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소망을 찾기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우리 애들에게는 하나님도 별다른 소망이 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원하신다면 들어주시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이걸 들어줄 거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적습니다. 대신에 세상의 영향력은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거나 포기하는 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신다고 내 삶의 재미와 기쁨을 다 빼앗아 가실 거야. 내 인생의 꿈과 계획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거야. 갑자기 나를 고난의 삶으로 이끄실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유치한 핑계를 댑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죄의 증거들. 사탄이 아담을 속였듯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과 당신의 비전을 온전하게 하고 당신의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아버지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우리 태도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창조주의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우주의 먼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이 어느 순간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긴급함,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먼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2세대 종교개혁가 칼빈의 5대 교리의 시작은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도달하거나 성취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악하다는 것 또한 스스로 알 수 없다. 구원 사역은 오로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때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영혼의 호흡 중 내쉼, 이 죄고백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내셔야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삶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에 순종해서 우리의 행동, 습관,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 우리는 결정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는 절대 얻지 못했을 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우리의 액션 포인트를 정해볼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간구해 봅시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이 성령 충만을 실천함으로 정말 이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나누고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실제로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삶 또는 생활의 영역이 있나요?